오늘은 보증과 담보로부터 벗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부분, 이 물질에 대해서 또 물질로 인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담보와 이제 보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뭐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서로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또 관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보증 쓰는 일들이 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도 들어보면 이제 보증 섰다가 패망한 이렇게 망한 이야기들을 왕왕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관계가 깔려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데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고 서로 잘 알고 그런데 거리가 멀면 모르는데 정말 잘 아는 사이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요거 보증만 좀 서달라. 요것만 잘 넘기면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내 그 은혜 내 잊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진짜 사기를 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너무 큰 이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고 또 거절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또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루트로 이렇게 오면 그거 참 난감합니다. 예, 내가 이자 꼬박꼬박 갚아줄 테니까 제발 보증금 서라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예전에도 빌려주면 따박따박 갚아준 적이 있고 또 이자도 주고 그런 게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게 그걸 안 쓰면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네가 진짜 친구 맞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못 해주냐?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이렇게 서운하듯이 막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성경의 답변이에요. 이제 담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거 서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 관계 때문에 빌려준 건데 알고 보면 관계도 깨지고 물질도 깨지고 다 깨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보증 잘못 썼다가 깨어지면 그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 관계가 이전 관계보다도 더 못한 관계, 완전 원수지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려워서 저렇게 부탁을 하면 차라리 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데 보증은 내가 못 서겠다. 근데 아예 갚지 말고 그냥 줘라. 근데 줄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줘도 안 받아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걸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서운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이만한 걸 원하는데 이게 보증은 안 서주고 이게 쥐꼬리만한 걸 줘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던 간에 나중에 보면 일단 준 거잖아요. 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이거 네가 알아서 다 써.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또 그걸로 얽혀서 같이 망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왜냐 관계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 때 야물치게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건 너무 상처가 되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차라리 얼마간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거 네가 그냥 요긴하게 좀 써 하고 하는 게 낫지 뭐 몇 억대를 막 보증 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고 결국은 그 관계도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지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전제가 담보와 보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그러면 네가 잡혔다는 거예요. 얽혔고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보증을 쓰는 순간 담보로 하는 순간 이게 잡혀버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렇게 했으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게 잡힌 거예요. 얽힌 거예요. 이제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제 자기가 보증을 섰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잡힌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 쓰는 게 담보를 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고 그래서 간구하는 거야. 제발 나를 좀 놔달라고, 나를 좀 거기서 빼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구원해야 된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누가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잡혀버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막 사정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타까워할 뿐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이렇게 지혜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정말 이제 이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누가 갑이 되냐면 이제 보증을 쓴 사람이 아니라 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갑이 돼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한 거 자기 건데 자기께 아니게 돼 버리는. 각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도 안 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길은 막 거기서 아득바득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겸손히 그냥 가서 그냥 이웃에게 간구를 해야 된다. 제발 나를 궁일려. 나 그거 아니면 나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동해도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 사람도 배째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얽혀버리는 거죠. 잡혀버려. 그러면 이 속에서 진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증이나 담보 서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풀려야 되니까 이거는 누가 구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럼 자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이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당사자에 가서도 막 그 성질 부리거나 감정을 표출하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그냥 팍싹 엎드려서 제발 나 좀 놔달라고, 나 좀 놔달라고, 나 좀 놔달라고 막 그냥 애걸복걸하는 거 외에는 별로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냥꾼이 그거 냅두겠어요, 노루를? 그거 잡아서 먹으려고 사냥하는 사람인데 그물에서 새가 스스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멧돼지 잡는 거 있죠. 꽉 잡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족새 같은 거 그거는 못 벗어난다고 덫이라 그러잖아요. 덫. 근데 이게 못 벗어나요. 왜냐면 그게 벗어날수록 더 쟁기고 벗어나면 더 쪼이고 쪼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스스로 벗어난다는 거는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동물들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면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무 같은 거를 많이 해놔요. 거기 산토끼 있고 노루 있고 막 있어서 못 벗어나요. 그거 끊어지지 않는 한 못 벗어나요. 그냥 거기서 다 벗겨지도록 발버둥 치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 또 지혜자의 말입니다. 우리 관계도 중요하고 또 물질도 중요한데 물질이 관계를 세울 때가 있고요. 또 물질이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생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흔하게 뭐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립하고 있으면 아마 중요한 때에 이게 지혜로 이렇게 반짝거릴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마음에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